내 친구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주님 나를 위해 늘 함께 계시네. 풍성한 은사를 따라 날이 내려 내 영혼은 영적인 복받나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믿고 따르며 아들의 복 받겠네.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주님 나를 위해 늘 함께 계시네. 소은 짐지고 애에 쓰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못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보고 구원하고 참복락과 권위를 늘 주시니.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주님 나를 위해 늘 함께 계시네. 18절까지 명철을 가진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느니라.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날은 악하나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계속 잔치하느니라.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진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적 염세주의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성경적 염세주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낙관적 가치관들은 현실을 올바로 내다보기보다는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생각, 현대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낙관론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는 그런 인본주의 시각을 마치 성경적인 것이랑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멘하라 이거죠. 뭐든지 아멘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제독에 가보면 아멘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아멘하라. 그 마치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화답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요, 말로 아멘하는 것보다도 삶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애를 통해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아멘을 하는 것을 또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아멘이라는 것을 하나의 긍정적인 이 반응으로 가르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또 한편으로는 성경도 역시 비관적이거나 무조건적인 부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본질이나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그러한 본질적인 그런 모습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와 변화가 없이는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타락했고 또 사망의 권세가 관장하고 또 인간도 죄로 이렇게 타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긍정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경적인 시각,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염세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염세주의자들이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이 몇 구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철을 가진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느니라. 악과 어리석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기준이라면 이 세상 종교에서 얼마나 고차원적인 도덕을 가리키고 있어요. 불교, 조로아스터교, 또 우리 유교, 성리학,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윤리나 도덕을 강론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현 시대의 교회는 계속해서 종교적인 삶을 요구하잖아요. 종교적인 도덕, 종교적인 그러한 윤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거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선이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이나 다 공통적이 있기 때문에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 통합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종교 통합 가능해지는 거죠. 종교 통합이 가능하지 않는 종교 하나 있죠? 모슬렘. 모슬렘은 통합이 가능하지 못해요. 거기는 도덕적 기준이 아예 다르니까.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모슬렘 지하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 수니파 같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와 공통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니 쑥으로 먹이고 독이던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먹인다?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한다 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하나님 참 악한 신이죠. 자기 백성을 독으로 먹이고 쑥으로 먹이신대요. 그러나 그 앞구절을 보면은 왜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상상이 악해지고 그들의 조상이 했던 바알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이 든 물을 찾았고 스스로 쑥을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빈정되는 그런 어조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봐라 이거야. 내가 먹였다 이거야. 내가 너를 타락했다 이거야. 내가 너를 넘어지게 했다 이거야. 내가 너 앞에 거치는 돌을 주었다 이거죠. 하나님은 좀 약간 인간이 보기에 빈정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어적으로.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니네 한번 해봐라 이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먹으려 했던 것이에요. 이거는 그들의 어떤 행동 양식, 그들의 믿음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바알을 통해서 또 그들의 악한 상상을 따라서 원했던 것들을 따라갔던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호세아도 그런 언급을 했어요. 이 배교한 백성의 양식은 이사야는 재라고 했습니다. 재를 먹고 있다. 재를 마신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다시 아까 쑥이라 그랬죠. 다니엘은 풀을 뜯어먹는 백성이다. 재, 바람, 쑥, 풀 아무것도 영양가가 없는 그냥 참으로 양식이 될 수 없는 것들을 그 백성이 찾아서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쑥이고 바람이고 그거는 독이 든 물이고 그거는 다 탄 재와 같은 양식을 찾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는 무엇을 찾고 어떤 종류의 영적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사역의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먹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막 뭔가를 열망하는데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인풋, 아웃풋이라는 말 있잖아요. 들어간 게 있어야 뭐 나오죠. 뭐 공부를 했어야 뭐 나오잖아요. 뭐 책이라도 몇 권 읽었어야 거기서 뭔가를 나오는데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또 명령했잖아요. 너희들이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받도록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라. 그래서 개혁성경은 변개시켜버렸죠. 그냥 상고하라. 그냥 좀 생각해보라. 공부하랍니다. 스타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는 회중, 공부를 하지 않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회중이기 때문에 다 무지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 목사가 여기 딱 강단에 서서 속여도 그걸 다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은사주의가 어디에서 히트를 쳤는지 아세요? 제3국에서 히트를 쳐요.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는요. 은사주의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되고 있어요. 남미, 이런 남미 가세요.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은사주의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휩쓸어버려요. 또 제3국, 이런 동남아, 뭐 이런 문명화되지 않는 교회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 전에 평양대 부흥회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무지했잖아요. 뭐 글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귀신도 내쫓는다, 뭐 금강산에서 뭐 자기가 100일을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내려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부흥회를 열어 가지고 사람들 다 배우시고 그러니까 마귀가 강력한 바람을 넣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그럼 막 기도하면 거기 있던 사람이 막 뜨겁다 그러는 거야. 막 와 뜨거워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또 막 울고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하니까요.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것이 지금은 신사도주의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막 성령의 은사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대의 사도들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신사도 운동으로 무지한 회중들에게 그런 것을 다 시킵니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이제 이끄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영양가도 없는 그러한 양식을 계속 먹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먹게 하고 쑥을 먹게 하고 독이 든 양식을 먹게 하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정선된 지식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역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선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실행을 할 때도 얼마나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직장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동료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대학교 때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배가 자기를 잘해줘가지고 그 선배 교회를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가 맨 뒤에 앉았는데 이 교회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 꺼놓고 막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야, 이 교회 사람, 다닌 사람 다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부로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갔어. 나한테 묻는 거야. 아, 서경일 씨도 그렇게 교회 가면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비정상적인 교회라. 그러니까 그런 다 막아버린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세상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여러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함 지르고 울부짖고 떼굴떼굴 부르고 그런 교회를 수용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정상적이죠? 예, 비정상적이에요. 아주 비정상적이에요. 뭔가를 내가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어떤 메시지를 들으러 갔는데 그런 메시지는 하나도 전해주지도 않고 맨 그런 것만 하는 것이에요.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 법 더 잘 알아요. 돈 버는 법 우리들보다 더 잘한다고, 더 능숙하다고.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 현대교회가 돈을 탐하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15절에는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날은 악하나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계속 잔치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이었죠? 욥은 42달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욥기는 모형이죠.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42달 동안 고난받는 그런 미래의 대환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 역사적으로 고난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낙관적 역사가 아니죠. 교회사가 한 번도 2000년에 가까운 교회사를 거치면서 피로 점철된 교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핍박, 박해, 투옥, 고문, 추방, 순교, 마녀사냥, 이단으로 그렇게 분리주의자,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종교 집단주의자로 그렇게 낙인 찍혀서 살았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낙관적이지 않죠? 교회가 세상을 낙관적으로나 긍정적 시각을 가진 시대는 현 시대뿐만 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라오디아 교회 시대,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지금 2000년, 2020년까지 이 기간의 교회만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에베소 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봤을까요? 절대로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지. 사도들 다 죽었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했죠. 3세기, 4세기, 5세기, 스머나 교회, 계속, 투아티라 교회. 그때까지 교회가 세상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몰라도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참, 세상은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사람을 봐도 희망이 없고, 지도자를 봐도, 왕을 봐도, 영웅 호구를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 집단을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수도원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수도원. 그러니까 다른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나 닦자. 그래서 수도원으로 간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평생 동안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냥 머리 깎고 옷도 안 빨아입고 풀 죽만 먹으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바이블 빌리버들을 만나가지고 기적적으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사자처럼 외치고 파리처럼 죽어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파리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복음과 진리 앞에는 사자 같았어요. 그랬다고. 그게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우디아 교회 시대만이, 대교환 시대만이 교회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긍정적 시각으로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을 또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없이 천국을 잃어버리는 몽상이죠. AD 1095년부터 1291년 거의 200년간 십자군 전쟁을 치른 로마 카톨릭. 그거는 자신들의 교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해 보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허울적인 슬로건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몰락해 가는 봉건 지주들, 그전에는 로마 제국이 다 빛을 잃어가는 무렵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나 그런 프랑크 왕국이나 또 제노바 왕국이나 또 서고트 제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황제들이 나타났는데 황제가 권위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봉건주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봉건 지주들이 실세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농노를 거느렸어요. 노예들이나 농민들이 점점 이제 피폐해져 가고 또 농노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불만이 나오니까 봉건 지주들이나 기사들이 하나의 빌미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동원이 된 것이에요. 농노들은 희망이 없죠. 노예들은 야 십자군 전쟁이나 가자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굶어 주거나 똑같다 이거. 봉건 지주들은요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재투자의 의미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잔틴 제국이나 동방에 가지고 많은 그런 약탈물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되팔고 하는 그런 것이 성행했거든요. 교황은 또 뭐냐? 자신의 입지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교황이 일어나가지고 우르반 2세라든가 이노첸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 이거. 전부 다 이런 육신적인 그런 욕망과 소욕 속에서 십자군 원정을 200년간 치른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더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노름에 불과했던 것이죠. 주교들, 교황들, 또 봉건 지주들, 황제들 전부 한몫해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지상의 교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국, 왕국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함락했지만은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중세시대 초창기에 중세기라는 것은 500년서부터 1500년간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흑시대의 정가운데에 중세 로마 카톨릭이 치른 그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알아 이거요. 교회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큰 조직체인 교회도 왕국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상이 또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노름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대형교회도 보세요. 정치 세력으로 확하고 손 안 잡은 데가 어디 있어요? 대형교회 다 정치 세력가 또 손 잡았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 지역구에 있는 대형교회 간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간다고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우리 성령들이 믿는 교회에 목사 안수를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와 권력과 교회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 대답이 안 나오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만약에 그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다. 정치 세력의 어떤 후원을 받는다. 그럼 끝이야. 목사 안수증 반납해야 돼요. 철저히 정치 세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거의 모든 교회사의 부패는 정치 세력과의 그런 협잡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다 몰락해 간 것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정치 세력과 손을 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정치 노름이죠. 자,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16, 17절을 같이 우리가 한번 보면은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진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비행기 안 타보신 사람 분 없으시죠?